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서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는 것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인생 무상이라는 말은 사람의 인생이 덧없이 흘러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꼭 인생 무상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를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말씀은 단순히 인생 무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이 부분만 보면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많은 재산을 쌓아봐야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에게 돌아갈지 내가 알 수 없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배신하고 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에게 대해서는 참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무상과는 참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무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데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인생 무상과 같은 말을 왜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자면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절망적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38편의 말씀을 봤는데 시편 38편에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언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극한 스포츠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사막을 몇 밤을 지내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높은 산, 아무도 올라가 보지 않은 산을 올라가려고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거기서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손주를 가져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져보지 못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손주가 주는, 자식이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이 평생을 지속하면서 기쁨과 우리 가운데 소망함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의 적국이 오늘의 우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잘 지내던 사람이 내일 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탐욕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혹적인 말 한마디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사울은 다윗을 칭송하다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전쟁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의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원하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장수 하나를 전쟁터에 몰아넣어 죽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참된 사랑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그 여자로부터 얻었습니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의 실로 한 호락이 그림자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다윗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윗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을 보면 다윗을 존경하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개했고 다윗은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왕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참된 기쁨을 제공하는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나고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겪기는 했지만 그 시간 동안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7절 말씀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인생 무상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목숨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소망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어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들어 주셔서 그 참 소망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